네, 안녕하세요. 윤일리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2016년 7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윤일리 퍼블리싱 카페에 어떤 분이 올린 글을 보고 시사 매거진 2580이라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어떤 그 명상 단체를 고발하는 내용이었어요. 지금 뭐 우리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수많은 명상 단체, 그리고 영성을 공부하고 마음 공부하고 뭐 힐링하고 그런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 TV에 나왔었던 그 특정 단체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 TV를 통해서 이번에 TV를 통해서 접한 것 외에는 없기 때문에 뭐라고 이제 평을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이런 그 소위 이런 좋은 일을 한다는 그런 단체 중에서도 이제 문제가 있는 그런 단체들이 많은 것은 이제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고 느끼는 바가 있어서 오늘 에피소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그 화면에 보시는 것은 저희가 작년에 유네니 퍼블리싱에서 진행했었던 그 타로 강좌가 있었거든요. 그 타로 강좌에서 이 두 개의 책을 그 내용을 기준으로 이제 함께 공유를 했었는데, 자, 왼쪽은 론 마일로 듀켓이라는 사람이 쓴 Understanding Aleister Crowley's Thought Tarot라는 책이고요. 이제 오른쪽은 로버트 왕이라는 사람이 쓴 The Kabbalistic Tarot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이제 왼쪽은 비교적 한 2000년대 나온 책이고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책은 70년대에 나왔습니다. 이 로버트 왕이라는 사람이 그 이제 말하자면 근대 타로의 전통을 개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황금 새벽회, 또 Order of the Golden Dawn 그쪽 사람인 것으로, 뭐 최소한 그쪽 전통을 이제 계승하고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골든 돈 타로라는 그 타로 덱을 이제 70년대에 발표하기도 했죠. 자, 이 카발리스틱 타로라는 책에서 일단 카발라에 대한 내용이 간단하게 나오거든요. 뭐 사실 간단하지 않습니다. 비교적 나름대로 깊습니다. 뭐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던 기억이 나는데, 자, 그 카발라라는 것은 이제 유대교 신비주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것도 일종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오컬트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카발라에 이제 생명의 나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이 모형 있죠. 이 생명의 나무라는 것은 그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을 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 세상의 구조, 이 우주의 구조를 설명하기도 하고, 큰 차원에서 대우주 차원에서 본다면 그렇고요. 그 소우주 차원에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할, 말하자면은 청사진 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동그라미가 있죠. 이 동그라미가 이제 세피라라고 하고, 이게 10개를 다 합쳐서 이제 10 세피로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 지금 오늘 저희가 살펴보게 될 내용은 9번 세피라입니다. 그 맨 아래에 있는 것이 이제 10번 세피라, 이게 순수한 물질계 세상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 지금 숫자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맨 위에 있는 것이 1번 케테르라고 하는 이제 가장 높은 영적 경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듯이 영적으로 이제 성장한다. 그 성장하는, 말하자면 이정표 뭐 같은 뭐 그런 거라고 제가 너무 좀 단순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카발라라는 것은 굉장히 깊은 학문이기 때문에 뭐 평생 공부해야 한다고 하죠. 저는 뭐 기껏해야 뭐 책 몇 권 읽은 것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제가 대략적으로 제가 이해한 바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이 그 제가 얼마 전에 TV에 시사 2580에서 본 것과 본 그 현상을 좀 설명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돼서 이렇게 공유를 하는 것이거든요. 자, 일단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9번 세피로를 이제 예소드라고 해요. 이제 히브리어죠. 예소드라고 하고, 이제 파운데이션이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기반, 토대라는 거죠. 어떤 뭐 영적 성장하기 위해서 이런 토대를 여기서 이제 마련해야 된다,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죠. Sphere of Luna, 여기서 루나라는 것은 달이라는 뜻입니다. 달. 그래서 여기서는 달의 영역이에요. 그 맨 밑에 10번이 이제 Earth라고, 즉 지구라고, 우리가 거하고 있는 물질 세상, 지구라고 한다면 그 한 단계 위가 이제 달의 영역입니다. 이 달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 미묘해요. 변덕이 심하고, 그 양극, 극성의 속성도 있고, 빛과 어둠, 뭐 사악함과 뭐 좋은 쪽, 뭐 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제 허상의 세계, 이미지의 세계이기도 하고요. 그 영어로 이제 미친 사람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단어 중에 루나틱이라는 단어가 있죠. 루나틱. 그게 여기서 루나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제 옛날 얘기들 같은 거 들어보면은 보름달이 떴을 때 뭐 사람이 뭐 미친다든지 뭐 그렇잖아요. 그거는 이제 달의 이제 부정적인 속성에 이제 현혹됐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달이 우리가 이제 달빛을 보잖아요. 근데 사실 달빛은 그 진짜 빛이 아니죠.
태양으로부터 빛을 반사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물에 잔잔한 물 위에 어떤 그 이미지가 이제 보이잖아요. 사실 그거 진짜가 아니죠. 일종의 신기루 같은 허상이죠. 이 달빛을 통해서 보는 것도 말하자면 그런 쪽의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가 아니다. 자, 근데 진짜가 아닌 것을 보고 진짜라고 착각해서 일단은 뭐 현혹되는, 그래서 이제 사람이 미쳐버린다. 미쳐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루나틱이라는 말이 있어요. 뭐 보름달이 떴을 때는 뭐 사람이 늑대 인간으로 변하고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거 다 이제 옛날 우화입니다만은 다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늑대라는 것은 동물이잖아요. 어찌 보면은 이 달의 속성에 이제 부정적인 속성에 지배되었을 경우 인간 본성의 중에서 이제 동물적인 측면이 이제 밖으로 튀어나오게 된다. 뭐 그런 걸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다른, 제가 지금 안 좋은 쪽만 많이 얘기했는데 좋은 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특성이 뭐냐면 seed of the great crystallization of energy. 자, 이 에너지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 순수한 형태의 에너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이 이제 순수한 에너지는 바로 이 생명나무 제일 윗부분에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이제 하위계로 이렇게 물질계를 향해서 이제 내려오면서 이 예소드라는 9번 세피라에 이르러서 크리스탈라이제이션, 결정화된다. 즉 우리가 감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형상으로 이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에너지의 한 측면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미지를 통해서. 네. 그 이미지 중에서는 진짜 이미지도 있고 이제 가짜 이미지, 허상도 있고. 자, 그런 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여기서 이제 헤맬 수가 있다. 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여기서 이제 four nines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카발라 생명의 나무하고 이제 타로의 10개 수트 이거를 이제 비교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타로의 마이너 아르카나 중 이제 9번 카드에 해당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강좌에서 자세히 다룬 내용입니다만은 여기서는 그냥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서드의 특징. The astral light. 자, 아스트랄 라이트를 아스트랄계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 아스트랄계가 말하자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의 배후에 있는 그런 하나의 세상인데요. 이곳이 굉장히 여러 가지 함정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우리로 하여금 눈을 더 뜨게 하는 그런 영역이 될 수도 있거든요. 즉 상위 아스트랄계가 있고 하위 아스트랄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배후, 물질계의 배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The storehouse of images. 자, 제가 예전에도 다른 에피소드에서 언급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 상상력을 imagination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뭐냐? 그 imagination이라는 단어에는 이미지라는 단어가 들어있죠. 즉 뭔가를 형상화한다, 이미지화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어떤 실체가 없는 것을 이미지화해서 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The cyclic energy is underlying matter, 즉 물질 배후에 있는 에너지다. 예, 그런 것을 이제 것이 거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심볼이 있습니다. 이 예소드를 표현하는 the perfume and sandals, perfume 이게 이제 말하자면 향수죠. 즉 향수에 취했을 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미지를 보게 되잖아요. 그 중에 진짜도 있고 가짜 허상도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뭐 샌달은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에서 샌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통과. 그 다음에 이곳을 관장하는 행성은 문이다. 예, 문은 변덕이, 달, 여기서 루나라고 했었죠. 변덕이 심합니다. 이제 뭐 보름달처럼 동그랬을 때도 있고 초승달처럼 이렇게 작을 때도 있고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도 다양하죠. 사람에게 굉장히 큰 영감을 줄 수도 있는 반면에 또는 이제 사람을 미치게 만들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중성을 지니고 있는 행성 중에 하나가 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카발리스틱 타로에서 이 예소드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한번 빨간색 위주로 한번 설명을 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practical하다, 실용적이다. 그 theoretical에서 practical로 간 것이라는 얘기예요. 자, 9번째 세피라에 접근하면서 이론적인 것들이 실용적으로 변모하게 된다. 자, 우리가 이제 어떤 마음 공부나 이런 영적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는 이제 이론적인 것들을 많이 습득을 하게 되죠. 자, 하지만 그런 거를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계속 이제 배우긴 합니다만은 실체는 보지 못해요. 처음에는. 자, 그런데 이제 예소드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은 그런 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실용적인 관점에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계속 빨간색 위주로 읽어보겠습니다. Manipulated in various forms of meditation and what is called magic. 자, 이 예소드라는 그 영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명상과 마법을 다룰 수 있는 그런 힘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명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이 높아지면은 마법, 여기서 이제 아스트럴 라이트 또는 아카식 플루이드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마법, 말하자면 이게 마법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건 마법입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2000년 전에 사람들은 우리의 핸드폰을 보고서 이제 그걸 마법이라고 여기겠죠. 말하자면은 조금 더 많은 능력을 갖게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식스 센스라든지 그거를 조금 더 잘 활용하게 된다라든지, 뭐 말하자면 약간 좀 닭살돋긴 합니다만 초능력 같은 것들, 자, 그런 것들을 조금씩 접하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소드 영역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되면. 자, 근데 this force is sexual. 이 힘은 성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 힘의 이 에너지, 이 말하자면 초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다룰 수 있는 그 에너지의 근본은, 즉 예소드의 단계에서는 그 섹슈얼 에너지다, 성적인 에너지다라는 거예요. 자, 전 그 생명나무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자, 이거를 이제 인간의 몸에 비유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고대 인도에서 뭐 7개의 인간의 몸에 7개의 차크라가 있다,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래서 이 9번이 그 맨 아래, 요게 이제 루트 차크라고 제일 아래에 있는 요 9번이 이제 그 다음 차크라가 되겠습니다. 세이크럴 차크라. 그래가지고 이게 어디냐면 우리 이제 성기 있는 쪽, 그쪽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성적인 에너지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이게 내용이 많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 아스트랄 라이트의 그 에너지를 이제 동양에서는 이제 쿤달리니라고 표현을 한다. 아스트랄 라이트 에너지 쿤달리니라고 표현을 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쿤달리니가 뭐 이렇게 상승해서 뭐 어떻게 되면은 뭐 깨달음을 얻는다, 뭐 등등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쿤달리니라는 말은 자체가 이제 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뱀이 혹시 그 헤르메스의 지팡이 보신 적 있죠? 그 이미지. 그 지팡이인데 이제 뱀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두 마리의 뱀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고. 그래서 마치 인간의 척추를 타고 이 가상의 쿤달린이라는 가상의 뱀이 이렇게 쭉쭉쭉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끝까지 올라가면은 무슨 뭐 깨달음을 얻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만은, 이 카발리스트들에 따르면은 이 쿤달린이, 이 뱀이 coiled in 예소드의 또아리를 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말하자면 시작점이라는 거죠. 이제 쿤달리니 상승을 위한.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예소드라는 영역에 대한, 그리고 또 아스트럴 라이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Astral light weaves back and forth. 자, 뱀이 이렇게 똑바로 가지 않고 이렇게 앞뒤로 뭘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파동 형태를 이루면서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이제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아스트럴 라이트 역시 전진 후퇴를 반복하면서 나아간다. Distinct cycle. 말하자면 우리 인간의 삶에 이 세상 모든 것은 어떤 사이클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뱀이 마치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전진 후퇴를 반복하면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듯이 인간의 삶, 우리 세상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continual motion of charge and discharge on the physical plane. 자, 물질계에서 이 끊임없는 충전과 방전을 통해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빛과 어둠. 자, 이 세상에는 빛도 있고 어둠도 있죠. 우리 삶도 굉장히 행복했을 때가 있다가, 또는 이제 어떤 슬픈 일을 당하고 우울한 뭐 불행에 빠졌다가, 그런 것들의 계속 반복이죠. 오르막길이 있으면 또 내리막길이 있고, 뭐 세옹지마라든지, 그리고 뭐 아주 심플하게 기상과 수면. 우리가 이제 깨어 있는 동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하지만 그거 계속 끝없이 쉬지 않고 활동할 수는 없죠. 반드시 수면을 통해서 이제 충전을 해야 되죠. 말하자면 수면한다라는 것은 이제 활동의 반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활동을 했다가 안 했다가 뭐 이런 식의 패턴으로 계속 사이클의 패턴으로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 뭐 나라도 설립되었다가 언젠가는 망하고, 기업도 계속 성장하다가 언젠가는 망하고, 뭐 문명도 뭐 계속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뭐 그런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달의 이중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 보죠. 우리는 달을 광기와 연결시키죠.
아까 뭐 루나틱이라는 얘기, 루나틱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한 그 러버, 연인과도 결부시킬 수도 있어요. 달 하면은 달, 뭐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처럼 굉장히 낭만적이고 이제 사랑, 그 사랑의 감정을 그 자극한 그런 행성이기도 하거든요. 이처럼 달에 부여된 심볼은 굉장히 모순적이다. 예, 두 가지 측면을 반대되는 측면을 개념을 동시에 이제 지니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고대 신화, 그리스 신화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 어둠의 여신 헤카테가 이제 달의 여신이고요. 동시에 달의 밝은 측면을 상징하는 다이애나 여신도 있습니다. 네, 또는 이제 그리스에서는 이제 아르테미스 여신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자, 그래서 달은 그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 다이애나 여신 이거는 진짜 모든 것을 다 감싸주고 모든 이 세상 모든 것에 이제 어머니로 이렇게 표현을 되거든요. 모든 것을 모든 자식들 아무리 못난 자식도 다 자기 품에 안아주는 그런 사랑의 여신이라 할 수 있고, 반면에 헤카테 여신은 굉장히 무섭죠. 예, 그냥 은징의 여신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나오죠. Yesod forms are elusive. 자, 예소드에서 우리가 특히 이제 아스트랄계에서 보게 되는 수많은 그 이미지, 이미지네이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그 이미지들은 허상이라는 거예요. 예. 자, 여기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예소드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미지는 매우 아름답고 매혹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뿅 갑니다. 여기 딱 현혹될 수가 쉽게 현혹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흉측하고 무섭다. 자, 이게 말하자면 다이애나 또는 아르테미스 여신의 측면, 그리고 흉측하고 무섭다. 이거는 헤카테 여신의 측면인 거죠. 역사 초기부터 인류가 간직해온 꿈과 두려움을 상징한다. 자, 이 꿈이라는 것은 아주 밝고 밝은 미래, 뭐 이런 뭐 나쁜 것을 미래를 꿈꾸지는 않잖아요. 그 밝은 미래를 꿈꾸죠. 자, 하지만 미래에 대한 우리 인간의 본능적으로 두려움도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달이 이거 두 가지를 동시에 이제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그 예소드 영역에서 보여주는 형상은 허상이다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 여기서 뒤에서 좀 기술적인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예소드는 티파레스 중심에 있는 그리스도 오시리스 부처의 빛을 반사할 뿐이다. 자, 이 티파레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아까 그 생명나무에서 정중앙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따지면은 이제 심장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훨씬 더 영적으로 높은 경지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수많은 종교에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구세주라고 할 수 있는 세이비어들, 자, 그런 사람들, 그 티파레스는 이제 또 태양을 상징하거든요. 이제 예소드가 이제 달이고 이제 티파레스는 태양이에요. 태양과 달, 양과 뭐 빛과 어둠. 그 태양 여기 이제 예소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빛은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사된 빛이라고 했죠. 그렇죠? 하지만 티파레스의 빛은 그 실제 빛입니다. 그 빛의 근원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높은 경지라고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런 말도 있죠. 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The Son of God. Son이죠. S-O-N. 아들. 하지만 동시에 S-U-N. 태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빛의 근원으로부터 온 빛을 반사해주는 것이 예소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허상이다라는 거예요. 진짜는 아니다.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반사된 이 빛은 인간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우리가 직접적으로 태양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눈 다 타버리겠죠. 그래서 시력을 잃게 되겠죠. 인간은 태양을 직접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달을 통해서 이제 반사된 빛을, 그거 달은 볼 수 있잖아요. 그 빛을 통해서 이제 말하자면 공부를 하고 달을 공부함으로써 이제 태양의 힘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말하자면 예소드 영역의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the lower astral is called Maya or illusion. 자, 이 아스트랄계, 하지만 하위 아스트랄계, 즉 아스트랄계 부정적인 측면, 현혹돼서 이제 나쁜 길로 빠지게 되는 함정을 이제 또 다른 말로 이제 마야 또는 허상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마야. 이 아스트랄계는 The powers of the astral plane are pleased to let us believe whatever amuses us.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아스트랄계는 개인이 믿고 싶어하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미지를 보여준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 그 객관적으로 그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선 정확한 해석을 내려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죠.
자, 그리고 어떤 똑같은 하나의 현상을 두고 그 보는 사람의 시각마다 그 의견이 다르죠. 예. 왜냐하면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제 보려고 하는 그런 그 성향이 있거든요. 나는 어쨌든 나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나에게 이제 편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아스트랄계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일종의 함정이죠. 예.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내가 보고 싶어하는 것, 그런 것들, 내가 이런 거를 보고 싶어해. 그러면 계속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다양한 이미지, 허상을 보여준다. 아무리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라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을 만한 비전을 보여준다. 진짜 내가 내 생각이지나 터무니없이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것을 진짜로 현실화 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그럴듯하게 그 허상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예소드다.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에고를 키워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는 이 단계에서 쉽게 빠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현상 중 하나다. 즉 여기서 이 위험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식으로 내가 바라보고 싶은 것만 볼 수 있게끔, 그리고 나에게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은 이제 시야에서 차단해버리는, 즉 사각지대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는 이 예소드란 영역이 미로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자, 왜냐하면 나는 진짜 객관적인 진실이 아니라 내가 수용하고 싶은 진실만 믿기 때문에 계속 부딪히게 된다는 거죠. 예. 티파레스의 시선을 고정한 자만이 이 단계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다. 아까 얘기했었죠. 이 티파레스가 이제 진짜 빛이라는 거. 그 진짜 빛을 향해서 그 모든 나를 유혹하는 그런 허상 이미지들의 유혹을 다 극복하고 티파레스를 향해서 빛의 근원을 향해서 나아가야만 이 단계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큰 이런 영적 공부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큰 시험의 단계, 아주 첫 번째 큰 시험의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단계를 무사히 통과하지 못하면 어떤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지만은 여러 가지 능력을 얻을 수 있지만은 뭐 사이비 종교 같은 곳으로 빠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다시 한번 보죠. 자, understanding of and ability to manipulate the astral light has nothing whatsoever to do with virtue. 자, 이 예소드란 영역에 와서 이 아스트랄 라이트라는 것의 실체를 이해하고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 식스 센스 또는 세븐스 센스 심지어가 이제 강화될 수 있고, 아, 이 아스트럴 라이트가 이런 것이구나. 이걸 이렇게 해서 다루면은 내가 이런 거를 할 수 있구나. 자, 그런 능력을 얻게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능력은 미덕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도덕성과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은 이 아스트랄계에서 제공하는 예소드 영역에서 제공하는 이 능력은 하나의 도구입니다. 이 도구라는 거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 능력을 얻었는데 이거를 순전히 그 이기적인 목적으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는 피해를 주더라도 나의 이익을 위해서만 활용하느냐, 아니면 모두가 혜택이 받을 수 있도록 이타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느냐, 그게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자, 말하자면 예소드가 이제 하나의 첫 번째 우리 영적 공부를 하는 데서 첫 번째 갈림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걸 공부를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자, 만인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목적을 위해서 공부하느냐, 아니면 순전히 나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공부하느냐.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공부하게 되면 이제 사이비로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이비 교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능력은 있어요. 이 사이비 교주도 능력은 있어요. 이 아스트랄계에서 제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초능력을 쓸 수도 있어요. 실제로 JMS라든지 이런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해요. 예. 하지만 그거를 어떤 용도로 쓰느냐, 그게 문제인 거죠. 아스트럴 라이트를 다루는 능력은 순수한 명상만으로도 얻을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이 명상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하나의 도구예요. 이 명상을 통해 가지고
아스트랄계에 진입을 해서 여러 가지 능력을 체험하고 그런 능력을 실제로 얻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성인 군자가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이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명상을 통해서 얻은 그 힘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네. 여기 나오죠. 우주의 섭리를 이해했으나, 일종의 깨달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우주의 섭리를 이해했다, 깨달았다. 하지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매우 막대먹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을 활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즉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해서 이제 영어로 일루미나티라는 표현을 있잖아요. 그 일루미나티라는 그 비밀 단체도 있고, 그 일루미나티라는 말 자체는 깨달음을 얻었다, 빛을 얻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빛을 얻은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예. 세계 지배를 꿈꾸고 있나요? 아니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지구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 빛을 나눠주려고 그 노력을 하고 있나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깨달음을 얻었지만 동시에 매우 막대먹은 사람들도 있다. 예. 자, 그러니까 이 예소드의 그 시험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삿된 길로 빠져서 예를 들어서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이상한 단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꼭 TV에서 나왔던 그 단체를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자, 이런 마음 공부를 많이 했고 영적 공부 많이 했고 어떤 경지에 이르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도덕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그랬으면은 다행이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현실적으로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점을 항상 특히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염두에 두시고, 자, 동기가 무엇이냐, 자, 이거 명상이라는 것, 이런 공부, 여기서 나오는 카발라 공부, 이것도 전부 다 하나의 도구예요. 그냥 도구에 불과합니다. 도구라는 것은 이게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에요. 그 도구를 마스터한 사람이 이걸 선한 용도로 쓰느냐 악한 용도로 쓰느냐, 이게 항상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자,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 공부하시는데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에피소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